바울은 이런 사람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오직이라는 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너희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일할 때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다른 데 가버리고 안 보면은 일을 게을리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정신은 예수 믿는 사람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인 것입니다. 또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심, 한 뜻,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좀 출세를 해야지, 내가 좀 권력을, 힘을 좀 더 써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는 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일심 한 뜻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일하려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 준비선상에 딱 서서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땅 소리가 들리자마자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막 서 있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이 서서입니다. 그냥 100m 달리기 하는데 뛸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뻥 하고 나서 한참 만에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뛴다면 그 사람 꼴찌 합니다. 그런 자세 말고 땅 하면은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전투 자세, 준비 자세, 끼어있는 자세, 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일을 하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예, 합시다, 이런 자세입니다. 회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합시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 영혼 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며칠을 합시다. 그러면은 예, 합시다, 이게 바로 서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 위해서 구제를 좀 합시다. 그랬을 때 예, 그럽시다, 이게 서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집시다. 예, 그럽시다, 이게 바로 서 있는 자세입니다. 일을 하자 그래도 아이고 뭐 귀찮은데 뭐 하려고 이래요, 이때까지 뭐 잘 살아왔는데 뭐 하려고 이래요, 이거는 앉아있는 자세도 아니고 누워서 죽어있는 자세입니다. 죽은 사람 모르십시오. 일하라 그래도 일 안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일하는 거 보면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랬을 때에 예,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런히 그걸 일을 해놔야지 하나님의 일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일을 안 하고 너그적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그러면 잘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이 전능하신데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한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잘못된 칼빈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자 누가 대적합니까? 마귀가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때로는 나하고 친한 사람을 통해서 대적을 합니다.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내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분은 승리자이고 그분은 전능자이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가진 사람이 칼 가진 사람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게 됩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집에 가야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집에 가면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주면 뭐 잘 대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흘날 머물러 보십시오. 안 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접 못 받습니다. 이 세상은 또한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에서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남의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싸우면은 경찰에 가면은 누구 편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편드입니다. 또 이 지방 사람하고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하고 교통사고가 났다. 그걸 경찰서에 가면은 이 지방 경찰서에 가면은 누구 편드는지 아십니까? 이 지방 사람 편 든다고 그래요. 잘못해도 잘한 것으로 조서를 그렇게 꾸며준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대접받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대접받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대접받겠다. 톡톡히 받겠다. 그 나라가 내 집이고 그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내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좀 대접을 좀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서러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당연하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나 훗날에 내 집에 가서 내 나라에 가서 내가 그때에 풍성한 대접을 내가 받을 것이다. 톡톡하게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복음에 합당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싸움.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바울도 싸운 것처럼 너희들도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 왜? 같은 예수를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같은 임무를 우리가 띄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싸움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봤습니다. 바울이 귀신 내어 쫓아주고 빌립보에서 어떤 봉기를 당했습니까? 고소당해가지고 체포되어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소식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듣는 바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위대에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황제 집안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 놔뒀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난도 주시는구나. 이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어떻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가치, 보배를 그 몸에 담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냐. 그분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시냐. 그분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할 때에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투적인 자세,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야지.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생활해야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또한 봤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기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속에 오늘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